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태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나는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죽고 없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그 고민을 하지 못하면요, 매년마다 다가오는 이 부활이 그저 멋진 쇼, 허망한 자랑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공연하는 그런 쇼,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여도 쇼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갑니다. 쇼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무대에 막이 내려가면 모두 제각기 갈 길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 쇼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죠. 허망한 자랑 어떻습니까? 진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듯하게 나를 꾸미는 거죠. 자신을 부풀리고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포장하는 겁니다. 침 튀기며 자랑하는 그럴듯한 시간이 지나가면요, 허망한 자랑은 부끄러움으로 오히려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 양 나를 부풀렸던 그 시간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오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죠. 수없이 많은 부활절을 우리가 해년마다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기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계속 부활하고 예수님만 계속 새로워지고 우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더 이상 부활하지 않으셔도 돼요. 2000년 전에 한 번의 부활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새 사람 되셨어요. 부활의 반복, 복습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한 건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우리 부활하라고 예수님이 계속 거듭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 자 봐라, 이번에도 못했구나, 이번에도 잘 봐, 나를 봐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수학 선생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계속 수학 문제 풀어주는데 너희가 같이 풀어야지. 풀지는 않고 나 수학 문제 푸는 거 너희들 구경만 하니까 맨날 내 실력만 는다. 너희들이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 푸는 거 너희들 구경만 하고 앉았으니까 내 실력만 는다. 학생들 실력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고난당하고 예수님 계속 죽고 예수님 계속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고요, 예수님만 계속 완전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실력이 늘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바라봐요. 이번 부활절에는 선생님이 시범 보이는 거 구경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틀릴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매번 어떻게 정답 맞추나요? 하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봐야 내가 뭐를 못하는지 알게 되죠. 감나무 밑에서 익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머리를 극적거려가며 고개를 갸웃거려가며 내 삶의 문제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올바른 답을 마침내 찾아내는 그 환희를 위해서 내 문제 속으로, 내 삶의 십자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최고의 선생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된 친구가 수학능력 문제, 대입 문제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기초가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뭘까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다 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요,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내가 뭘 못하는지를 모른대요.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스스로 모른대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래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이걸 공부하고, 이건 내가 좀 잘하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하고, 부족한 거 이거 찾아서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계획이 딱 있어서, 책상에 앉기 전에 계획이 쭉 있어서 책상에 앉자마자 착착착 공부를 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좋은 신앙 가지고 싶은데, 신앙의 우등생 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책도 뒤적뒤적 해보고 예배 설교도 듣고 하는데, 그때는 좀 되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공부하려고 내 삶의 책상 앞에 딱 앉으면 막막해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떡하죠? 괜히 연필도 새로 깎아놓고, 노트도, 문구점 가서 노트도 사오고, 지우개도 사놓고, 책상 정리도 이렇게 딱 하고, 공부하다 힘들면 안 되니까 간식도 이렇게 딱 세팅해놓고, 그러다가 막상 공부는 뭐 할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요. 뭐가 됐든지 일단 하나 잡고 시작을 해보래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단번에 우등생이 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하나 잡고 시작하면 내가 국어를 잘 못하는구나. 넣어놓고 사회를 꺼내대. 이건 좀 괜찮네. 뭐가 됐든지 하나 딱 잡고 하나하나 한 걸음 시작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갑자기 90점, 100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읽혀지네, 이건 힘드네, 나에 대해서 볼 수 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한 번에 갑자기 우등생 못 됩니다. 신앙도 갑자기 한 번에 그리스도의 경지로 올라설 수 없어요. 야곱도 그렇죠?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읽어보면 수없이 실패해요. 그러나 단번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 바울도 그렇죠? 갑자기 한 번에 대단한 사도가 되지 않죠? 작은 걸음들, 내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영접하고 인도하고, 그 걸음들이 모여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에게 이게 뭐야? 이런 거 한다고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 그래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그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우등생으로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첫 걸음인 것이죠. 그 걸음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공상으로 나 우등생 되고 싶어, 공상으로 나 그리스도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 대단한 신앙인 되고 싶어 하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누구한테 자랑도 못할 만큼 사소한 것, 그것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보면, 실천해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이해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풀을 하나하나 벗겨가게 됩니다. 내가 몰랐던 것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차츰 신앙의 우등생 되어갑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를 잘하는지, 뭐를 더 해야 되고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 책상 앞에 앉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는 학생처럼 내 삶을 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부족한 것,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해야 할 것 하나하나 알게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 삶의 미래가 하나둘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은요, 무슨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무슨 환상처럼 보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내가 동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예상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모습이, 그 미래의 모습이 어림잡아지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은요, 신기한 초능력 아닙니다. 눈 감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거 예측하는, 때려 맞추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꿈꾸게 되는 미래, 그게 예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죠.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어떻게 되어갈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 수학 능력 문제 못 푸는데 그거 풀어야 돼.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구구단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서 아유 고3이나 돼서 이제 구구단 외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예언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자는 거죠. 요즘 TV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사건들이,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정인이 사건 다 기억나시죠? 구미에서도 아이를 방치해서 굶겨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오히려 뭐라도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 이유를 가지고 코로나 중국에서 나온 거라면서 너 아시아인이지? 하고 증오를 퍼붓죠. 미국에서 동양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횡행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들 하고 증오를 퍼붓죠. 며칠 전에 우리 선거 있었습니다만 선거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향한 증오와 비난이 난무하는 선거죠. 유권자들도 비슷합니다. 정책과 확고한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뜻을 행사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누군가, 증오의 대상이 누군가, 내가 미워야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지금 이 투표를 통해서 누구에게 화풀이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 증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화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분석으로 세상을 분석하지만 넘쳐나는 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증오 범죄가 판을 칩니다. 이념의 대립, 가치의 대립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긍정적인 대결이 아니라 싸움 그 자체를 위한 편가르기. 그 깊은 심연에 증오와 분노와 화가 도사리고 있죠. 우리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TV에 자주 나오는 분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육아 전문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의사 선생님입니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심리학 박사입니다. 저도 종종 그 오 박사님 나오는 TV를 보는데요. 볼 때마다 많은 걸 배워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위 문제 있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고민하고 상담을 신청한 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보면 화가 나지요. 그런데 그 화는 내가 처리해야 된 나의 문제입니다. 그 화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 화를 아이에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잘못하는 거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가 나는 건 나의 문제인데 그 나의 문제를 아이에게 덮어 씌워서 아이에게 내던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 화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전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종교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앙의 진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깨닫고 계시는 분 같아요. 분노의 시대, 증오의 시대, 비난의 시대, 그 원인과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문제이고 무엇이 너의 문제인가 구분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생기는 나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요. 나의 문제 아닌 것을 너에게로 전가해서 덮어 씌우면 안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숙제를 밖으로 내뱉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내 화를 풀어줄, 내 화를 받아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화를, 내 감정의 쓰레기를 맡아서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내 감정의 쓰레기를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 내 화는 내가 다스린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부처가 우상입니까? 알라가 우상입니까? 왜 갑자기 우상 얘기 하나고요? 뜬금없이 우상 얘기를 왜 꺼낼까요? 이게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새긴 것이다. 자기가 새겨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 자기가 부어 만든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것이다. 어떤 우상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우상이래. 걔한테 절하면 안 된대.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얘는 우상이야. 얘한테 절하면 안 돼. 얘 말고 우리 하나님한테 절해야 돼. 이런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우상은 너희가 직접 만들어낸 것, 너희 스스로에게서 솟아난 것,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숭배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와 연결을 해볼까요? 우상은 뭡니까? 내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앞에 굴복해서 내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증오가 난무하는 요즘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아닙니다.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온갖 쓰레기들에게 오히려 사로잡혀 사는 삶.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현대사회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화와 증오와 비난과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삶,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출합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요즘은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표출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증오와 비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온갖 이유들, 온갖 변명들,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니까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내 마음이 고안해낸 것이니까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마음, 생각,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증오와 비난과 원망의 고리를 이어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나의 밖으로부터 오는, 나의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힘, 전혀 몰랐던 해결책,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의 샘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직접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판 웅덩이에서 솟아나온 알량한 물, 그것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내 진리가 있고 이것을 벗어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이 있는데 눈길만 조금 더 멀리 하면 썩어가는 물 아니라 펑펑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봅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내 감정의 쓰레기요, 내 감정의 악이요, 내 감정의 증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받아야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도덕으로, 내 판단으로 기껏 폭을 넓혀봐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심판으로, 우리의 감시와 우리의 견제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찾아내려고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때 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죠. 생명의 샘이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죠. 나를 넘어선 곳에서 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증오의 시대를 잠재울 수 있는 것, 원망의 시대, 분노의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 생명의 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달라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주실 때, 그리고 이미 주셨을 때 그 빛으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빛으로 나의 증오를 바라보고, 그 빛으로 나의 원망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세상을 향한 나의 미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려버려야 할 것이구나, 정당하고 온당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 붙들고 거기에 종살이해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빛이고 주님의 생수입니다. 내 삶 속에 매몰되어서 썩어가는 그 물 붙들고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여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 영혼의 경계에서, 그 마음의 경계에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쓰레기를 부둥켜 안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안에서 계속 썩어가는 그 물 더 이상 들이키지 않고 내 삶을 찬찬히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내 영이 내 삶의 경계를 벗어납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거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량한 조그만 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멀찍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을 바라봅니다. 그게 내 앞에 활짝 열린 미래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 맨 처음에 무슨 이야기 했나요? 기억나시죠? 공부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죠? 뭐라도 하나 시작하면 된다 그랬죠. 뭘 시작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뭘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서 내 삶의 경계 바깥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더 큰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봅시다. 내 안의 분노를 바라봅시다. 내 안의 증오를 바라봐 봅시다. 내가 묶여서 쩔쩔매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쓰레기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놔 봅시다. 부둥켜 안고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기껏해야 너에게 던지고, 기껏해야 내 옆 사람에게 던지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던져놓고서 온갖 이유와 변명을 찾아내서 너에게 던지는 게 당연한 거야,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이런 증오 받아야 마땅하니까, 그러지 말고 더 큰 영역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께 내려놔보자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빛을 받는 일이고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일입니다. 그게 예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죠.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며 우리는 증오의 시대, 분노의 시대, 비난의 시대,
전에 없던 영적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 세대에 매몰되어 버리지 맙시다. 내 영혼에 썩어져가는 그 쓰레기들 붙들고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부짖지 맙시다. 밖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수를 마십시다. 그리고 내 삶 앞에 바로 서면 별것 아니지만 하나하나 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내 영혼의 구구단, 내가 외워야 할 것 생각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길로 우리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번 부활절엔 주님만 부활하시지 말고 우리도 부활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